저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저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저희를 향한 사랑을 확증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놀라우신 섭리와 사랑을 찬양합니다. 또한 새해 첫 주일을 맞이하여 택하신 성도들과 함께 주의 죽으심과 부활을 기억하고 앞으로 올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가운데 이 땅을 사는 신자의 기쁨과 고난을 나누게 하시고 오후까지 예배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떻게 살고 있는가를 돌아볼 때마다 부끄럽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실천하기보다는 애굽의 고기와 부추가 머릿속에 가득하여 그것을 갖기 위해 열심을 다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주님, 그러면서도 우리의 살 길이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것을 알기에 주께 용서하심의 은혜를 구하며 주께 피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저희의 죄를 흰눈보다 더 맑게 씻어 주시옵소서. 세월이 흐르고 이 땅의 연수는 차가는데 우리의 삶은 녹록지 않습니다. 세월 속에 믿음이 더 견고해져 가고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더 커져가야 할 것 같은데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으로 이 땅의 어떤 어려움도 이겨나가야 할 것 같은데 자꾸 작은 고난과 시련 앞에서 넘어지게 됩니다. 젊은 모세의 열심히 다한 때를 기다려 그를 들어 이스라엘을 인도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쓰시려나 때때로 기대도 해보지만 그것은 그저 나보다 위대한 누군가의 이야기인 것처럼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그러면서도 감사한 것은 저희로 고난과 시련 가운데서 좌절하게까지는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우리를 연단 가운데 주께 기도하게 하시고 말씀의 깊이를 조금은 맛보아 알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 우리를 다듬고 빚어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고 하나님을 만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히 우리를 더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길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주님, 새해에는 가정 속에서 남편으로 아내로 내 삶이 다소 좀 억울하고 또 직장에서 상사로 부하 직원으로 내 삶이 다소 좀 억울하며 때론 교회 속에서도 사랑이 목마르다 싶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떠올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힘의 원천이며 사랑의 원천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힘든 세상 속에서 열심히 서로 사랑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주님, 새해에는 이 민족의 교회를 더욱더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이 민족의 교회가 하나님께서 명하신 빛과 소금의 역할을 충실히 감당하며 복음이 처음 이 땅에 전파되던 때의 모습처럼 빛과 소금의 역할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도우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두려워 떨며 거짓과 분열과 다툼을 그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살아계심 앞에 공의에 민감한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 저희는 흙으로 지어진 자들이기에 고통의 시간을 통해 행여 하나님을 원망할까 두렵사오니 어려움을 당한 가정과 지체를 너무 오랜 동안 고통의 시간을 허락하시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그 어려움을 통해 또 하나님께서 가르치시기를 원하는 것이 있다면 그 길을 보이셔서 믿음 가운데 인내하고 하나님을 바라며 구하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길 원합니다. 새해에는 고통의 터널을 지나는 가정과 지체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찬양하는 감사의 고백이 더욱더 넘쳐났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성령 하나님께서 저희가 드리는 오후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길 원합니다. 오늘부터 새롭게 사무엘하서 말씀을 전하신 목사님과 함께 하시어 주의 말씀을 풀어 밝히실 때
듣는 자와 전하는 자 모두에게 주의 은혜가 함께할 수 있도록 도우시옵소서. 예배의 시작과 끝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무엘하 1장 1절부터 4절까지 사무엘하 1장 1절부터 4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사무엘하 1장 1절부터 4절. 사울의 죽은 후라 다윗이 아말렉 사람을 도륙하고 돌아와서 시글락에서 이틀을 유하더니 다윗이 저에게 묻되 너는 어디서 왔느냐? 대답하되 이스라엘 진에서 도망하여 왔나이다. 다윗이 가로되 일이 어떻게 되었느뇨? 너는 내게 고하라. 저가 대답하되 군사가 전쟁 중에서 도망하기도 하였고 무리 중에 엎드려져 죽은 자도 많았고 사울과 그 아들 요나단도 죽었나이다. 오늘부터 사무엘하를 쭉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사무엘하는 이 다윗에 대한 얘기죠. 다윗이 이제 드디어 왕에 오르고 또 그 치세 그리고 그 왕으로서의 치세 중에 실패한 것들, 뭐 이런 것들이 쭉 나옵니다. 한 사람을 이렇게 집중적으로 보게 되는 것은 드문 일인데요. 다음 주 정도에 말씀드리겠지만 또 다윗은 시를 또 많이 썼어요. 그래서 그 행적뿐만 아니라 그 시를 통해서 자기 자신의 마음도 우리에게 좀 이렇게 열어서 보여주는 아주 특별한 인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다윗이라고 하는 한 인물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고 하나님은 뭘 기뻐하시고 뭘 싫어하시고 우리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것들부터 아주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것이고 또 그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왕으로서는 어떻게 다스려야 되는가, 또 우리도 베드로서에 보면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했으니까 참 하나님의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가, 또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우리는 어떻게 행동해야 할 것인가, 이런 것들도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보니까 제가 읽을 때는 아주 흥미진진하거든요. 이 사무엘하가 사무엘상보다 흥미진진한데 아주 재밌습니다. 아주 많은 인간 군상들이 막 등장합니다. 이제 다 근데 저 같습니다. 저 같은 인간 군상들이 이제 막 이렇게 등장하는데요. 여러분도 아마 좀 흥미진진하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게 거의 뭐 한 3,000년 전의 얘기인데 지금 얘기하고 똑같아요. 이게 읽어보면요, 참 인간은 안 변했어요. 그러나 저 흥미진진한 것들을 보게 될 겁니다. 신약 성경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하는 말로 시작합니다. 정확히 번역하면 다윗이 먼저 나와요. 다윗과 아브라함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러니까 이게 신약은 아주 이 다윗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탁 그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이 신약에서 이 다윗과 아브라함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고 시작하는 것은 우리가 믿는 예수님께서는 구약의 아브라함과 다윗과 매우 깊은 관계가 있다, 이것을 먼저 밝히시는 거죠. 사실 구약에는 수많은 인물들이 등장하잖아요. 기라성 같은 인물들이 등장하죠. 노아, 모세,
욥, 엘리야, 뭐 이사야, 뭐 이런 참 기라성 같은 인물들이 많은데 왜 그 가운데 하필 두 사람 아브라함과 다윗만 이 참 그리스도와 연결되는 대표적인 인물로 꼽고 있는가? 그것은 창조와 타락에서 시작해서 구속 그리고 재림으로 이어지는 하나님의 역사에 있어서 아브라함과 다윗이 차지하는 그 위치가 매우 특별하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죠. 잘 아시는 대로 아브라함은 노아 홍수와 바벨탑 사건으로 이어지는 타락과 반역의 역사를 배경으로 등장하는 인물이죠. 특히 바벨탑 사건은 그저 탑 하나를 만든 사건이 아니라 하나의 도시 국가, 하나의 나라를 건설하려고 했던 사건입니다. 왜 이 사람들이 한 나라를 건설하려고 했느냐? 인간의 이름을 위해서, 인간 스스로의 힘으로 흩어짐의 저주를 면하기 위해서, 인간 스스로가 스스로를 구원하는 나라로, 그래서 인간을 위한 인간의 나라를 온 인류가 총력을 기울여서 건설한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런 인간의 시도를 언어를 혼잡케 하시고 그리하여 저들을 흩어지게 하심으로 무산시키십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 없이 인간 스스로가 스스로를 구원하려고 하는 모든 시도는 끝내는 이러한 저주와 심판으로 끝날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을 인류 역사 처음부터 확실하게 탁 보여주십니다. 그런데 이러한 불행한 역사를 배경으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아주 특별한 약속을 주시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여기서 큰 민족은 큰 나라로 번역할 수 있는 말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타락한 인간의 나라와 구별되는 새로운 나라를 만드시겠다 약속하고 계시는 것이죠. 즉 하나님이 친히 건설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아브라함을 통해 만드시겠다 이렇게 약속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런 놀라운 약속은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계속 이어졌고 드디어 다윗 때에 이르러서 하나님만을 섬기는 크고 강한 나라를 건설하시는 거죠. 아브라함의 약속은 이제 잠정적으로 모형적으로 실현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구약의 하나님 나라는 이내 이스라엘의 타락과 부패, 죄로 인해 심판받고 망하고 맙니다. 이런 구약 이스라엘의 타락은 궁극적으로 진정한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다윗이 필요하다. 더 뛰어난 다윗이 오셔야 한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새로운 다윗, 더 뛰어난 다윗으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시기 위해 오신 예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불리우는 것이 매우 자연스러운 일이었죠. 그래서 복음서는 예수님을 계속해서 다윗의 자손으로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신약에서도 다윗의 이름은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죠. 물론 구약에서도 다윗은 참으로 중요한 인물로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죠. 사무엘과 열왕기상, 역대기에 다윗의 일생이 쭉 기록되어지고 있습니다. 구약의 인물 중에 이만한 분량을 차지하고 있는 자는 없습니다. 신구약을 통틀어서 예수님을 제외하면 다윗이 가장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 다윗 이후에 이스라엘의 열 왕을 평가하실 때도 항상 다윗을 기준으로 평가하셨어요. 왕하 18장 3절에 보면 히스기야가 그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또 왕하 15장 3절에 보면 아비암이 그 부친의 이미 행한 그 모든 죄를 행하고 그 마음이 그 조상 다윗의 마음 같지 아니하여 그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치 못하였으니, 이처럼 이스라엘의 열 왕을 평가할 때도 누가 기준이냐? 다윗이 기준이에요.
또 하나님께서는 앞으로 일어날 구원 사건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도 항상 다윗을 중심으로 예언하십니다.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예언하실 때도 이사야서 9장 6절 이하에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위에 앉아서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자금 이후 영원토록 공평과 정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메시아가 다윗의 위에 앉을 것이다. 이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23장 5절에 보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때가 이르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행사하며 세상에서 공평과 정의를 행할 것이며 그의 날에 유다는 구원을 얻겠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거할 것이며 그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의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다윗의 의로운 가지, 거기서 메시아가 오시는데 그는 왕이시고 그는 우리의 의라 이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메시아가 오실 때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것, 그리고 다윗은 이와 같이 구약 하나님 나라에서 이상적인 왕으로 기억됐을 뿐 아니라 미래에 도래할 온전한 하나님 나라의 소망도 다윗의 이름 가운데 세워졌던 것이죠. 다윗은 이렇게 구약이나 신약에서나 매우 중심적인 인물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사무엘 하를 통해서 이 다윗 왕의 영광과 수욕의 역사를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와 동시에 우리도 하나님의 나라의 성격과 왕의 성격을 파악하게 되고 우리에게 적용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사무엘 상하를 읽으면서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은 사무엘 상하는 원래 한 권의 책이었어요. 그런데 70인역이라고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번역한 성경에 번역할 때 사무엘을 상하로 나누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한 책으로, 그러니까 한 책으로 읽어야 되는 거죠. 왜 둘로 나누었을까요? 종이가 모자랐기 때문에 나누지 않았을까요? 히브리어는요, 모음이 없어요. 기이하죠? 모음이 없는데 읽을 때 모음을 붙여서 읽어요. 그러니까 히브리어는 그 모음을 붙이는 규칙이 아주 일정하기 때문에 그냥 자음만 쫙 써놔도 읽을 수 있어요. 모음을 밑에다 막 붙여가지고. 근데 헬라어는 모음이 따로 있죠. 그러니까 아마 헬라어로 번역할 때는 분량이 늘어났을 거예요. 유 목사님 맞아요? 분량을 안 비교해봤어요? 아마 그래서 둘로 나누지 않았나. 그냥 제 생각입니다. 모음이 없었기 때문에 히브리어에서는. 하여튼 사무엘 상하로 나누어서 헬라어로 번역했습니다. 그 전통이 줄곧 이어져 가지고 지금도 우리는 사무엘 상하를 나누는데요. 사무엘 상하는 그래서 원래 한 권의 책으로 읽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므로 사무엘 상을 강해한 후에 곧바로 사무엘 하를 강해하는 것이 좋은데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 몇 년간 시간이 흐른 다음에야 이제 사무엘 하를 강해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사무엘 하를 시작하기 전에 이전의 역사를 간략하게 보고 사무엘 하를 시작하는 것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의 족보를 보면 구약 이스라엘의 역사,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요약하고 계시죠.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를 예수님의 족보에서는 세 시대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17절에 보면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이거할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 이거한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라.
이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부터 다윗 왕국 때까지 이스라엘의 형성사, 그리고 다윗에서 바벨론 포로까지 타락과 심판의 역사, 그리고 약속하신 메시아를 대망하는 대망기, 이렇게 이스라엘 회복을 기다리는 역사, 대망기, 이렇게 이스라엘 역사 전체를 조망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역사 전체를 세 단계로 나누는 거죠. 이처럼 아브라함에게 약속된 하나님의 나라는 형성기를 거쳐 다윗과 솔로몬에 이르러서 모형적으로 완성됩니다. 그러나 이 나라는 궁극적으로는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실 나라의 예표였죠. 그래서 모형적인 구약의 하나님의 나라는 쇠퇴기를 거쳐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감으로 망하게 되고, 이후에는 참된 완성자인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대만기를 거쳐 예수님께 이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처음 선포하신 복음이 무엇이었습니까?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천국이 가까우느니라.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나라를 진정으로 완성하시는 분이 자신이다 하는 것을 처음부터 선포하셨던 것이죠. 사무엘 상하는 하나님 나라의 형성기, 쇠퇴기, 대만기 중 형성기의 마지막 부분을 기록하고 있는 책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하나님 앞에서 안식함으로 모형적으로 완성이 되죠. 사무엘 상하는 이 완성으로 달려가는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역사의 주인공이 바로 다윗이지요. 사실 크게 보면 사사기, 룻기, 사무엘서 모두가 다윗 왕조 확립에 관한 기록입니다. 사사기는 이스라엘의 왕이 필요하다고 하는 사실을 아주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고요. 룻기는 다윗의 계보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사무엘 상하는 왕의 선택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사무엘 상의 내용도 한마디로 말하면 다윗 왕의 선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무엘 상의 흐름을 보면 사무엘의 출현과 더불어 백성의 요구로 사울을 왕으로 세우는 일, 그리고 사울의 실패와 다윗의 선택으로 이어지는 흐름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사무엘 상하는 이처럼 사사시대 지파중심 사회에서 왕정 사회로 나아가는 과정에서 일어난 정치적, 종교적, 사회적 변화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변화의 역사의 동인은 역사 배후에서 섭리하고 이끌어 가시는 우리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하나님 나라의 실현을 위해 이스라엘의 역사를 이끌고 계셨지요. 하나님께서는 신명기에 앞으로 세워질 왕에 대해서 쭉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주의사항도 알려주셨죠. 하나님은 근본적으로 왕을 세울 계획을 갖고 계셨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왕의 선택에 대한 이야기는 사사시대 때부터, 사사기부터 시작됩니다. 사사시대는 각 지파들이 나름대로 독립성을 유지하며 지내다가 외적의 침입 등 위급한 상황이 벌어지면 사사라는 지도자를 중심으로 연합해서 대응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매우 느슨한 체계죠. 드보라 같은 경우는 참 대적을 위해서 일어나면서 지파들 보고 이렇게 참여하라고 막 이렇게 촉구를 하는데, 아셀 지파 같은 경우, 아셀인가요? 그런 경우에 그 목동들이 전투에 참여 안 하고 피리 불고 있다. 목가적인 풍경이에요. 다른 지파들은 지금 막 목숨을 걸고 막 전쟁을 하는데, 한 지파들은 낚시하고 있고, 또 다른 지파는 그 목동들 피리 불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그게 뭐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벌써 지파 간에도 벌써 이렇게 서로 긴장감이 다르고, 침략을 당한 지파를 다른 지파는 구해주지도 않고, 벌써 그런 일이 막 벌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런데 이런 느슨한 체제로는 그래서 이스라엘에 닥치는 여러 위기를 대처하기 역부족이다 하는 것이 계속 사사시기에서 말하는 내용입니다. 또 가만히 살펴보면 사사의 질도 서서히 떨어집니다. 나중에 보면 그 삼손 정도 되면 이 기생집 들락날락 하는 사람이에요. 요새 목사로 치면 큰일 날 사람이에요. 이게 와서 이렇게 이 수준이 막 떨어져 나가요.
또 사사기의 마지막 부분에 기록된 미가의 신상 사건이나 레위 사람이 자기 첩을 12토막 낸 사건을 보면 이스라엘이 종교적으로나 정치적이나 사회적으로 극도로 혼란에 빠져서 이제는 거의 와해되어가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사기 21장 25절에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 또 이것이 이전에도 또 한번 나오죠. 그래서 사사기를 마감함으로 왕이 세워져야 하는 상황이며 이런 혼란을 종식시키기 위해서 왕이 필요하다 하는 것을 계속 말씀하십니다. 왕이 필요하다고 백성들이 절감하게 된 배경은 이런 종교적, 정치적, 사회적 혼란상만은 아니었어요. 이스라엘은 사사시대 내내 이방인들의 침공을 받았고 이러한 침공이 사무엘 시대가 되면 더욱 심각해집니다. 왜냐하면 그 중심에 한 민족이 떠오릅니다. 이전에도 골치 아픈 민족이었지만 이 민족 때문에 이스라엘은 거의 멸망지경에 이릅니다. 무엇이었죠? 어디였죠? 블레셋이었습니다. 이 블레셋은 아마도 에게 연안에서부터 내려온 해양 민족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아마 그리스 사람들이었을 그 인종, 그 이전에 지금 그리스 이전에 그 그리스 땅에 살았던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도 합니다. 이게 물론 이제 아주 명확하지는 않지만 크레타 섬이나 에게 연안에 있는 섬들이나 이런 데서 살았던 사람들이 아니었을까. 근데 이 사람들은 발달된 철기 문화를 가지고 들어왔어요. 그래서 전차를 생산할 수 있었고 또 기병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발달된 철기 문화를 가지고 들어왔어요. 이게 상대가 안 되는 거죠. 청동기가 가지고 철기 문화를 가진 사람하고 상대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사무엘상 13장 19절 이하를 보면 이제 개역 개정판인데요. 그때 이스라엘 온 땅에는 철공이 없었으니 이는 블레셋 사람들이 말하기를 히브리 사람이 칼이나 창을 만들까 두렵다 함이었습니다.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각기 보습이나 삽이나 도끼나 괭이를 버리려면 블레셋 사람들에게로 내려갔었는데 곧 그들이 괭이나 삽이나 쇠스랑이나 도끼나 쇠채직이 무딜 때 그리하였으므로 싸우는 날에 사울과 요나단과 함께한 백성의 손에는 칼이나 창이 없고 오직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에게만 있었더라. 철공소가 아예 없어요. 물론 그것이 블레셋이 쳐들어와서 철공의 장인들을 다 이렇게 납치해 갔을 가능성도 있겠지만 아예 이런 기술이 없었을 가능성이 더 높아요. 그러니까 이 철을 다룰 줄 아는 민족이었던 거죠. 우리나라도 이 삼국시대 때 보면요. 철기는 어디서 제일 많이 생산했는지 아세요? 네? 가야에서 많이 생산해요. 그래서 가야가 오랫동안 버틴 것 중에 하나가 철기를 생산해서 일본하고 저 멀리까지 다 수출했어요. 그러니까 철을 다룰 줄 안다고 하는 건 굉장한 기술이죠. 그런 민족이 위에서부터 남하해서 이제 아스돗, 아스글론, 가사, 에그론, 가드 이 5성읍에 이렇게 정주합니다. 이거 다 지중해 연변에 아주 좋은 땅이에요. 이게 평탄한 땅이에요. 이 이스라엘은 그 위에 이렇게 막 산지에 살고 밑에 이제 지중해 연안에 아주 좋은 땅은 이제 블레셋이 딱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5도시지만 전쟁할 때는 언제나 하나로 탁 뭉쳐요. 이 사람들은 뭉치는 힘도 아주 강했어요. 이런 사람들하고 전쟁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이스라엘이 언약궤를 뺏기는 그런 참혹한 일도 당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그 사무엘상 마지막에서 봤지만 이 사울도 이 사람들 손에 죽지 않습니까? 그 이스라엘 왕을 이 사람 죽여버린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서쪽에서는 이 블레셋이라는 민족으로 인해서 아주 강한 압박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만 아니었어요. 동쪽에서는 암몬의 압박을 받습니다. 암몬은 오래전부터 왕정체제를 수립했고요. 이 암몬의 압박 때문에 어떤 면에서 이스라엘은 왕이 필요하다 하는 것을 직접적으로 느끼게 됩니다. 사무엘상 12장 12절에 보면 너희가 암몬 자손의 왕 나하스가 너희를 치러옴을 보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왕이 되실지라도 너희가 내게 이르기를 아니라 우리를 다스릴 왕이 있어야 하겠다 하였도다. 그래서 물론 이런 모든 역사 배후에 이제 하나님이 계시지만, 예, 이스라엘 자체 내에서도 사회 문화적으로 부족 간의 관계도 다 이제 무너지는 그런 혼란의 시기였고, 양쪽에 그냥 사방에 강적이 대두돼서 도저히 국가가 잘못하면 거덜나는 거 아니냐, 유지할 수 있겠느냐, 이런 상황이 된 거예요. 그때 이제 백성들이 왕을 이제 요구하게 된 것이죠. 자, 이러한 중요한 직책이 이제 사무엘에게 맡겨집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세우시는 왕은 매우 독특한 것이었어요. 예, 그 왕과 그 왕이 다스리는 통치 체계가 참 특별한 것이었어요. 사실 이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그 어떤 정치 체계에서든지 참된 왕은 누구예요?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 정치 체계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거예요. 왕정이든 사사시대의 일이든 모세가 인도하든 왕은 누구밖에 없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인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 정치 체계에 있어서 제일 핵심이에요. 하나님 나라 또 신정 정치 체계지만 하나님이 왕이라고 하는 사실은 변함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금까지 이스라엘의 왕으로 각 지파마다 사사를 세워 다스려 오던 것을 이제 이스라엘에 한 사람 왕을 세워 다스리는 것뿐이에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었던 거죠. 그리고 이제 세워지는 왕은 문자 그대로, 그러면 이 사람은 누구예요? 세워지는 왕은 하나님의 종이죠. 문자 그대로 하나님의 종이죠. 이스라엘의 왕은. 그래서 인간 왕은 항상 제일 먼저 하나님께서 인간 왕에게 가르치는 게 뭐냐면 율법을 항상 내 옆에 두고 밤낮으로 읽으라. 왜요? 율법을 통해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께서 뭘 요구하시는지, 뭘 기뻐하시는지, 어떻게 행해야 되는지 배워 알라는 거예요. 자, 그럼 만일 율법에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지 않는 상황들은 어떻게 할까요? 지금 블레셋하고 전쟁을 해야 됩니까? 이거 배를 띄워서 상업을 해야 됩니까? 누구하고 지금 협정을 맺어야 됩니까? 이런 건 성경에 안 기록되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결정을 어떻게 하라고 그래요? 선지자에게 물으라. 그래서요, 이스라엘은 재밌는 거는요, 사무엘 시대 때부터 선지 학교가 생겨요. 그래서 선지자들의 무리 지어서 다녀요. 그 사무엘에게 선지 학교 학생들이 생기고 무리가 생겨요. 선지자들의 무리가 생겨요. 그래가지고 아예 선지자들 학교가 생긴다. 그 사무엘 시대 때부터 그게 기록이 나와요. 선지자의 무리들이 이렇게 나온다. 예. 그게 아주 이상한 나라예요. 나라긴 나라인데 이 왕은 진짜 하나님의 종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을 잘 알아야 되고 하나님 나라의 법을 율법대로 통치해야 되고 율법 그대로 순종하고 살아야 돼요. 그리고 율법에 기록되지 않는 특이한 일들은 선지자한테 다 물어야 돼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러니까 누가 통치하는 거야?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거예요. 이 정도 얘기하니까 전부 여러분 얼굴에 그런 왕이면 내가 되고 싶지 않네요 라고 써져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신정 체계는 이 세상의 그 어떤 정치 제도하고 다른 거예요. 뭐 이렇게 중세 시대 때 그 기독교 국가들도 뭐라 그랬어요? 왕권 신수설이라 그랬잖아요. 왕의 모든 권한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하나님이 세운 것이다, 왕을. 그렇지만 그 사람들 지들 마음대로
다스렸어요. 물론 교회의 어떤 뭐랄까요, 조언을 받기는 했지만 사실은 전부 지 마음대로 다스렸어요. 그러나 구약의 왕은 전혀 다른 거예요. 또 동양의 모든 왕들도 뭐라 그랬어요? 자기들이 하늘을 대신해서 다스린다고 그랬어요. 그건 뭐라 그래요? 한자어로. 예? 왕권 신수설은 하나님으로부터 왕권을 받았다는 거고, 자기가 하늘을 대신해서 백성을 다스린다. 응? 제천데? 뭐, 아닌데? 국문과. 누가 국문과 나왔어요? 근데 사자성어로 제가 더 잘 알아요. 웃자고 한 얘기인데 또 그래서 동양의 나라들도 전부 자신들이 하늘을 대신해서 백성을 다스린다고 얘기를 해요. 그게 국시예요. 그런데 자기 마음대로 다스렸어요. 그죠? 자기들 마음대로 다스렸어요. 그러나 이스라엘은 참으로 하나님 나라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율법과 선지자를 통한 하나님의 지시를 잘 따라야 했어요. 그래서 왕에게 가장 중요한 책무가 뭔지 아세요? 이스라엘 왕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책무가 뭐였을까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죠. 하나님을 순종하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일이 뭐였을까요? 하나님께 묻는 거였어요.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할까요? 묻는 거예요. 사무엘상하를 한번 쭉 읽어보세요. 다윗의 일생을 한 번만 휙 읽어보세요. 얼마나 많이 하나님께 묻는가 한번 보세요. 심지어는 자기 가족을 아말렉 족속한테 다 납치당했는데 쫓아갈까요 말까요를 묻고 있어. 우리 같으면 뭘 물어봐, 당장 쫓아가야지. 근데 쫓아갈까요 말까를 묻는 게 다윗이요. 다윗과 사울의 차이가 무엇이냐? 하나님께 묻느냐 안 묻느냐의 차이예요, 사실. 이게 차이라. 하나님께 묻느냐 안 묻느냐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자리에 있느냐 아니냐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일이에요. 다윗은 이 일에 충성했고 성공했어요. 사울은 이 일에 실패했어요. 오늘날 신약 하나님 나라의 교회도 이와 같아야 돼요. 신약 하나님의 나라의 교회도 무슨 일을 하든지 물어봐야 돼요. 하나님, 이거 하나님 뜻입니까? 당회를 할 때도 항상 기도하는 게 우리 뜻대로 마옵시고, 그죠?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세요. 예요. 묻는 거예요. 여러분은 묻고 계세요? 하나님께? 이걸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묻고 계시나요? 사울의 시작은 참 멋있었어요. 왕으로 선출됐을 때 자신은 자격이 없다고 얼마나 겸손하게 고개를 숙였는지 몰라요. 자기를 안 따라오는 사람도 다 용서해 줬어요. 이 사람이 다른 사람보다 어깨 하나는 더 큰 사람이에요. 그리고 아주 잘생겼어요. 탁월한 외모를 가진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거 자랑도 하지 않고 잘 드러내지도 않았어요. 사무엘을 사울이 탁 소개할 때 얼마나 자랑스러워했는지 몰라요. 사무엘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의 택하신 자를 보느냐? 모든 백성 중에 짝할 리가 없느니라. 이 사람하고 비교할 사람 어디 있어? 있으면 나와봐. 이게 사무엘이 사울을 소개할 때 말이었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또 사울에게 유력자들을 막 붙여줬어요. 그 당시에 그 나라의 엘리트들 다 붙여준 거예요. 또 하나님의 신으로 감동하게 하셨어요. 그가 하고자 하였다면 놀라운 은사와 기회를 부여받은 사람으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훌륭한 왕이 될 수 있었어요. 그것에 필요한 모든 것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사울의 부족은 금방 드러났어요. 블레셋과의 전투를 준비하면서 하나님께 제사 드릴 기한을 사무엘이 정합니다. 7일 동안 기다리십시오. 그러나 7일이 다 돼도 사무엘은 오지 않았습니다. 함께한 백성들이 흩어졌습니다. 다급한 나머지 자신이 스스로 제사장이 되어 번제를 드립니다. 백성들의 마음을 붙들어두기 위해서 스스로 해서는 안 될 일, 스스로 제사 드리는 일, 제사장의 권한을 침해하는 일을 자행합니다. 사무엘이 없어도 나 사울 스스로 얼마든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보이기 위해서, 스스로 지도자로서의 자격과 능력을 과시하기 위해서 해서는 안 된 일을 합니다.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불법적인 일을 서슴없이 해보입니다. 이로 인해 스스로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 나라의 지도자로서는 합당치 못한 자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않는 자다 하는 것이 드러나고 맙니다. 이후에 사울이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진멸하는 명령을 받았을 때 불순종함으로 하나님의 결정적인 버림을 받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 길에서 대적한 일을 내가 추억하노니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약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아말렉은 어떤 자들이기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호흡이 있는 것들은 다 진멸하라고 하셨을까요? 아말렉을 왜 이렇게 다 죽이라 그랬을까? 아말렉이 누구죠? 기억나세요? 이스라엘이 홍해를 건너서 광야로 나와서 제일 첫 번째로 전투를 치른 민족이 누구예요? 아말렉입니다. 이스라엘이 광야를 여행하는 동안에 연약한 사람들이 그 대열에서 떨어져 나갔어요. 뒤처진 자들을 친 자가 아말렉입니다. 애굽에서 나와 광야에 첫 발을 디뎠을 때 제일 먼저 이스라엘의 앞길을 막아섰고 전쟁을 선언한 대적이었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세요? 모세가 지팡이를 든 팔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팔을 내리면 졌던 전쟁을 기억하세요? 그게 바로 아말렉 전쟁입니다. 이 전쟁을 끝내시고 하나님께서 출애굽 17장 16절에 맹세하십니다. 여호와가 아말렉으로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그렇게 맹세하십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아말렉과 대대로 싸우시겠다고 하십니까? 그것은 이 아말렉이 영적으로 하나를 상징하기 때문에 그래요. 아말렉은 구원받은 신자들이 처음으로 중생한 신자들이 구원받은 신자들이 상대하는 대적을 상징해요. 첫 대적을. 구원받은 사람들이 상대하게 되는 첫 대적이 누구죠? 여러분, 예수 믿고 처음 예수 믿은 사람들이 처음으로 전쟁을 하게 되는데 그 첫 전쟁의 상대가 누구죠? 여러분은 누구하고 싸웠어요? 여러분 부모님하고 싸웠어요? 우리 자신하고 싸우기 시작하는 거죠. 신자는 구원받으면 바로 자기 자신 안에 있는 옛 사람과 싸우기 시작해요. 아말렉이 상징하고 있었던 것이 바로 그거예요. 옛사람의 성벽,
옛사람의 세력, 성질, 이것을 상징하는 것이 아말렉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아말렉을 완전히 진멸하라, 그렇게 명령하시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에게도 똑같은 명령을 하시는 거죠. 너희 옛사람을 진멸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옛사람에 남아있는 세력, 성벽, 그걸 뭐라 그래요? 로마서에서는 육체라고 그러죠. 육체를 진멸하라. 살덩어리 얘기하는 거 아니죠. 우리 옛사람의 모든 남아있는 세력을 상징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명령하신 거예요. 우리들 신자들 안에 있는 옛사람의 잔재를, 육체의 세력을 남김없이 진멸하라고 하신 것이. 자, 그런데 사울은 백성들을 두려워해서 하나님 명령을 어깁니다.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은 진멸하지 않고 끌고 옵니다. 우리도 우리 안에서 이 세상을 사랑하는 세력, 이 세상을 좋아하는 것, 내가 남기고 싶은 것은 남기고 나머지만 죽입니다. 그죠? 아니에요? 안 그랬으면 우리 벌써 완전히 성화 다 됐을 텐데. 그죠? 우리가 좋아하는 소, 양, 진기해 보이는 건, 내가 사랑하는 건 다 남겨놓습니다. 사울은 우리입니다. 다윗은 예수님입니다. 사무엘이 책망하자 사울은 여호와께 제사 드리기 위해서라고 변명합니다. 사무엘은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고 일침을 가하죠. 이로 인해 사울은 버림을 받고 왕 직분을 수행하도록 도우시던 성령도 떠나가십니다. 왜냐하면 순종은 이스라엘 왕에 있어서 유일하고 최고의 덕목이기 때문입니다.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명령을 어기면 더 이상 그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로 존재할 수 없어요. 그래서 왕은 매우 중요합니다.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교회도 대리 통치자들, 목사, 장로님들, 이런 분들이 당회가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지 않으면 바벨론으로 포로 잡혀갑니다. 그게 문제인 거예요. 자, 왕의 직분을 수행하도록 도우시는 성령이 떠나가자 사울은 이후에 악령에 시달립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린 이후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는 여인들의 노래를 듣고 다윗을 시기해서 죽이려고 합니다. 이로 인해 다윗은 오랜 기간 생사의 기로에 서게 되죠. 사울은 처음에는 외적을 좀 치는 것 같더니 나중에는 다윗을 죽이는데 혈안이 돼서 남은 인생을 다 탕진합니다. 마지막으로는 길보아산에서 비참하게 죽고 말죠. 사울은 블레셋의 전차에 쫓겨 전차가 오르지 못하는 길보아산을 최후 거점으로 삼은 듯합니다. 그러나 모든 용사들이 죽고 자기 자식들도 다 죽고 자신은 활 쏘는 자로 인해 부상당하자 적에게 모욕을 당할까 염려하여 자신의 무기를 가진 자에게 자신을 찌르라고 명령합니다. 병기든 자가 주저하자 스스로 칼을 취하고 그 위에 엎드려 자결하고 맙니다. 사울은 마지막 죽음까지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고 스스로 해결합니다. 자신이 이스라엘이 주인이 되고자 하였던 사울은 죽음마저 스스로 해결함으로 자신의 왕국의 속성을 그대로 드러내고 맙니다. 사울의 죽음의 정황을 잘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사무엘 하 1장에 등장하는 사울의 죽음에 대한 증언은 사무엘 상에 나오는 증언과 다릅니다. 왜 다르냐? 그건 다음 시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런데 다윗은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전쟁에 나갈 수가 없었어요.
이때 다윗은 사울 왕의 미움을 피해 블레셋 아기스 왕의 휘하에 의탁하고 있는 중이었죠. 아기스 왕은 다윗을 전쟁에 함께 데리고 나가서 이스라엘을 치게 하려고 했습니다. 아마 그렇게 하면 영원토록 자신의 부하가 되리라 생각했는지 모르죠. 그러나 아기스 왕의 장군들이 반대합니다. 저 사람 예전에 우리 엄청 죽인 사람인데 전쟁터에 나갔다가 저 사람이 배후에서 우리를 공격하면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항의합니다. 다윗은 다시 돌아왔습니다. 전쟁에 참여하지 못했습니다. 잘 되었죠. 그러나 이 시련을 넘으니 또 시련이 기다립니다. 아말렉 족속이 자기들의 처자식을 다 가버리고 말았습니다. 사로잡아 가버리고 말았습니다. 다윗은 아말렉을 추격하여 쳐부셨고 잃었던 처자식을 도로 찾았으며 또한 많은 재물을 빼앗아 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읽은 말씀에 보면 시글락 성에서 이틀을 유했다. 3일째 한 사람이 다윗 왕을 찾으러 왔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인생에 새로운 드라마가 시작합니다. 이제 우리는 사무엘 하에서 이 드라마를 살펴볼 것입니다. 다음 시간부터. 자, 오늘 말씀을 마감하기 전에 한 가지만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께서 유일한 왕이십니다. 교회도 하나님만이 유일한 왕이십니다. 우리는 어떤 교회를 건설하려고 합니까? 하나님이 왕이신 교회를 건설하려고 합니다. 사람이 왕이 아닌 하나님만이 왕이신 나라를, 교회를 건설하고자 합니다. 이것을 잊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종에게 있어서 제일 중요한 특징은 왕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왕의 뜻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윗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해답을 찾지 못했을 때도 모든 일에 하나님의 뜻을 늘 먼저 물어보고 순종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다윗을 따라 항상 주의 뜻이면 내가 이 일도 하고 저 일도 하겠습니다 하는 자세로 살아야 합니다. 새해를 시작하면서 내가 주의 뜻을 찾고 순종하리라 결심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뜻을 어떻게 압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는 부분은 그 말씀을 순종하면 됩니다. 하나님 말씀에 분명히 기록되지 않는 부분은 어떻게 합니까? 내가 이 사람과 결혼해야 합니까? 내가 이 직장을 선택해야 합니까? 내가 어디 살아야 합니까? 이런 문제들은 성경에 명백하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관련된 원리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만 구체적인 선택은 성경에서 찾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의 이런 중요한 일도 하나님께 물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대답하시는가 들어야 합니다. 더하여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러한 질문에 대해 대답하실 때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도록 또한 기도해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하나님께 질문하면 분명 대답하십니다. 어떻게 해요?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도록. 물론 그 모든 것도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에 입각해서 분별해야 합니다. 그러나 질문하면 어떻게 하실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도록 답하십니다. 매우 다양한 방식으로 답하실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도록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이 답하시는 것을 기다릴 줄 아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을 훈련해야 합니다. 이것이 종으로 살아가는 자세요. 다윗이 선택받은 이유입니다.
또 이렇게 얘기하면 신령한 권사님들 찾아다니지 마세요. 하늘에서 어떤 음성이 들려온다고 해도 그것으로는 불확실하죠.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 성품과 말씀을 통해 분별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나 어떤 방식이든 방식은 참으로 다양합니다. 그러나 알아듣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한번 기도하시죠. 물어보시죠.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살아계시고 우리에게 관심 가지시고 우리 질문에 답하시고 말씀을 열어 계시해 주시고 우리의 생각을 바꾸어 주시고 우리에게 확신을 주시고 담대함을 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그러한 것들을 통해 하나님을 알리시고 또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옵소서. 혹 깨닫지 못할지라도 선택의 순간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 기도하게 하시고 선택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하게 하시고 그 이후의 모든 일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도록 항상 기도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쳐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친 후에 몇몇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영이가 지난주에 병원에 가서 혈액 검사를 다 했는데 큰 이상이 없는 걸로 나왔습니다. 이제는 시영이 스스로 먹어야 되는 것 남았습니다. 그래서 시영이에게 식욕을 주시고 배고픔을 주시고 소화력을 주시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뭐라고요? 배고픔을 주시고 식욕을 주시고 소화력을 주시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강순기 집사님 딸 강혜윤이 중국으로 가서 1년간 유학을 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에 아마 2주간 중국에 가서 정탐 여행을 갈 것인데 가서 내가 1년간 있을 가치가 있는지 없는지 잘 살피고 지혜롭게 결정할 수 있게 해주시고 혹 중국에 가면 이 주말에는 나와서 생활을 해야 된답니다. 나와서 생활할 수 있는 길을 안전한 길을 열어주시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유혜선 우리 유장로님 아들인데 아시죠 다? 키 큰 아이. 내일부터 2개월간 교육을 받고 3월부터 두바이에 가서 인턴 생활을 할 겁니다. 뭐라고? 어디 회사라고? 무역협회. 제가 이렇게 깜빡깜빡합니다. 무역협회에서 2개월간 훈련을 받고 그 다음에 6개월간 두바이에 가서 인턴 생활을 할 예정인데요.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고 그게 하나님의 길이라고 하면 능력과 힘을 더해 주시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선진이가 직장을 위해서 이제 뭐라 그러죠? 신청서를 냈거든요. 하나님 뜻이면 잘 이렇게 통과되고 또 앞으로 그 직장에서 계속해서 일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네 사람 시영이, 혜원이, 혜선이, 선진이 네 사람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주님 가르치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마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